민수기 1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열병으로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민수기 오늘 서론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앞으로 민수기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되고 2년째 되는 요해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사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군사를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사를 계수해라. 그랬더니 60만 3천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쭉 이제 지파별로 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면 뭐 각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해서 전체 총 개수를 보니까 60만 3천 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맨 46절 한번 봐요. 46절 44절부터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누가 계수했어요? 각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했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그런 숫자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저는 1장 딱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메시지를 보면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은 서론을 좀 길게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서론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모세 오경이 뭐가 모세 오경이에요? 다윗아, 모세 오경이 뭐니?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 있지 우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쓴 기록이야. 그래서 모세 오경이래요. 그럼 모세 오경은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는 몇 번째냐? 네? 몇 번째 책이니? 네 번째 책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런데 이 민수기를 분명히 이렇게 모세 오경 중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시내산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어디까지 했냐? 모압 앞에까지 갔을 때까지 기록한 내용이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약 몇 년 동안 이 메시지를 기록했냐면 약 38년 동안 기간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아이로 20세 이상 된 아이, 전쟁에서 싸울 만한 아이를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야 돼.
그런데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조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몰라도 돼요. 1차 인구조사가 있고 이렇게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1차 인구조사는 1장에 있고 2차 인구조사는 26장, 민수기 2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원망 불평하고 가는 그들 앞에 적군이 있단 말이에요. 아군들이 적군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사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26장 요 인구조사는 무엇을 대비해서 인구조사를 할까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것. 반역과 불평은 기본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이렇게 불평과 이 반역을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하는 이들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는 내용이에요. 민수기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약속하신 땅을까지 끌고 가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요 징계도 내리고 심판도 하세요. 징계와 심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해서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도 내리고 어떤 데는 심판도 내리세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할 때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60만에서 조금 모자라요. 이게 좀 적어요. 몇천 명. 60만 이상은 돼요. 그런데 이때 인구조사하고 이때 인구조사는 뭐가 달랐을까요? 예? 이때 인구조사는 광야길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들어갈 자는 사실은 렘넌트예요. 아론하고 모세 말고는 여호수아하고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죽고 아론의 셋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나안 땅 바라보고 다 죽습니다. 나는 그래서 2명 말고는 다 죽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이 광야길 은혜로 끌고 가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여러분 잘 적용하면 가나안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가나안의 약속이 성취되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뭘 가지고 민수기를 읽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 있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일관한다고요? 반역과 불평으로,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라도 민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반드시 가나안의 약속이 성취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예정하신 땅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이 불신앙 제거하면요 나머지 다 끝나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불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여러분 제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암만 내 안에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내가 제거하려고 암만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뭘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렇게? 뭘로 택했어요? 이스라엘 뭘로 택했어요? 언약 백성 선민으로 택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들이 집중하기만 하면 사실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고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에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죠? 19장 1절부터 6절 보면 독수리 날개 3절에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업었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뭐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출애굽기 19장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에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거 안 전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가나안 땅은 축복이 예정되었고 그러면 광야길은 어떻게 돼요? 광야길은 저절로 통과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데 이거 상실하니까 이렇게 원망하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 가나안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 참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민수기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여호수아도 참 복음적인데 민수기도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뭐에 물려 죽지요? 민수기 16장이 놋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뱀에 물려 불뱀에. 근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요. 그 놋뱀이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음식과 물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물이 없다? 그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떡이 없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누구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부분의 사건,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지금 그려놓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에 쭉 깔려 있어요. 민수기에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각 성마다 6개 성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을 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어디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를 또 이렇게 풀 때 기대가 돼요. 또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실지 하는 것들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민수기 서론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성경이 참 재밌구나. 특히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광야길이 아니구나. 내 안에 참 안 풀린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네 앞에 지금 놓여있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이 네가 이해 안 돼도 뭐하지만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은 하면 안 된다. 너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겠니? 안 하는 거다. 네가 나를 진짜 순종한다면 네가 원망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선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뭐다? 그리스도의 뭐다? 이런 자들이 뽑혀야 돼요. 군대로. 이런 자들이 군사로 뽑혀야지. 뽑히긴 뽑혔는데 야 전쟁 이거 어떡하니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 그럼 오늘 이 말씀 서론에 자 군사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명령자가? 지금 모세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군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라. 여러분 출애굽기 때부터 여호와는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하는 순간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기가 막혀요.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되 그분은 스스로 뭐 하시는 분이다?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계시를 무슨 계시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이런 계시라고 그래요. I am이라고 하는 계시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애굽 땅에서 뭐 하겠다는 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길로 너희를 뭐 하겠다는 게 숨어 있냐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이름 하나만 붙잡으면 광야에서 건진받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되 광야길도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분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라.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 여러분 바로 인정해야 돼요. 오늘 자 분명히 하나님이 계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계수하는 자리에 민수기에서 다윗이 지금 21살이라 다윗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누가 너를 불렀다고? 하나님이 불렀다면 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나의 소유권은 누구시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권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나 오늘 뽑혔다. 이때는 나이만 먹으면 다 뽑혀요. 나이 먹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뽑힙니다.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뽑힌 그 자리에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나의 소유요, 나의 주권도 그분 손에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답이 나올까요? 이것만 인정하면 무슨 답이 나올까요? 이것만 인정하면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책임지실 것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 권사로 불렀다, 장로로 불렀다, 나를 집사로 불렀다, 금방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 끝.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앞으로, 자, 가나안 땅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들 앞에 가는 길에. 그럼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전쟁의 진행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전쟁의 결과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참 대단해요. 대한민국, 외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난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배짱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 연휴 11일 연휴도 그냥 다 전쟁, 무슨 전쟁이냐.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평창올림픽 안 온다고 보이콧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요. 못 가겠다 불안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안 믿으면 사람들 참 배짱 좋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요. 진짜 내 소유도 하나님 거 맞지요.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지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 책임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와도 이 시작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진행도 알고 계시다. 결과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쟁. 군사가 많다고 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60만 3,550명인데 이 군사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마디 오합지졸해요. 모아놔봐야 전쟁 안 돼요. 군사력도 없다니까. 오합지졸이라니까. 까마귀가 깨끗하고 모인 이런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 인정하면 나는 다 끝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준행자가 있어야 돼요. 준행. 누가 준행해야 돼요? 이 일을? 준행자. 누가 준행해야 돼요? 4절 보세요. 4절. 20세 이상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진영별로 계수했어요. 4절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가게 해라. 또 그 뒤에 한번 봐봐요. 44절 보세요. 44절 시작.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하는 12지휘관이, 그러면 이 일을 준행할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수를 하라고 할 때 준행자는 누구예요? 각 지파의 두령이 돼야 돼요. 두령이.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메시지도,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 시작, 언약의 말씀만 뭐 하자고요? 준행하자 그랬어요. 준행이요. 그
준자를 보는 순간에 나는 지킬 수를 딱 보는 순간 이 원래 이게 준자가 이게 준자예요. 요 밑에 지킬 수가 딱 있어갖고 요게 준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준행자가 돼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준행이 어려워요, 쉬워요? 나의 주권도 누구 손에 있다? 소유도 누구 손에 있다? 누가 책임진다?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돼요. 두령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두령들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소명을 가진 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부르셨다고요. 소명을 받은 자야만이 이 일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야 되는구나. 합한 자. 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직분 준 것을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주신 거구나. 내게 이렇게 장로라는 직분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구나. 이건 뭐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구나.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특히 렘넌트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써요. 이 언약의 후대들이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2차 가나안 땅 정복할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어요. 나는 세계복음할 체질이 사실은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나는 세계복음할 만한 체질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와요. 저는 뭐 40 다 돼가지고 내가 이 복음 깨닫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깨달았는데 제 인생 어려서 이런 복음을 알았네 못 들었어요. 30대 후반에 내가 이거 딱 깨닫고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지금까지 24년 지금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눈 돌리면 금방 언약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목회에 대한 수련회 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다른 거 다 놓고 하나 기도 수업하고 핸드폰에 성경 말고는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기도 수업 하시는 분이 딱 한 명 말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 하나를 따로 쓰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둘씩 쓰고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갖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고 딱 2번 제가 집중해봤어요. 집중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40일 집중하는 몇 가지 일을 지금 그려가면서 기도 수업에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속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했지만 이 체질이 내 안에 복음보다 복음 아닌 체질이 더 많다는 걸 늘 느껴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제 하루 일과를 쓰면서 내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부분을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어제 내가 또 느꼈어요. 또 느끼면서 이거 빼내려면 이건 진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하고 집중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또 확인해 봤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세계복음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고 진짜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가르치고 세계복음할 만한 이런 조건들도 필수적으로 좀 가르쳐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바톤을 넘겨주는 것 말고는 없구나.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인구조사에 군사로 뽑힌 자라고 믿어지지요. 그럼 2차 군사로 뽑힐 렘넌트들 제대로 세우고 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봐요. 이 일에 대상자들 보세요. 대상자. 이렇게 12지파의 두령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군사로 뽑힌 대제사장들은 20세 어떤 아들이에요? 20세 남자아이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부름받을 뭘 허락받았냐면 기회로 허락받았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허락받았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이런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광야길 가는 동안도 너희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는데 너희들 별거 아닌가요? 원망하니? 별거 아닌가요? 왜 속고 있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책임지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만나고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한 건 금방 또 잃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환경 만나면 또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왜 갈보리 십자가를 지금까지 몇 번 했게요? 몇 번, 세 번 사람 없죠? 모르겠어요. 수만 번 했어요. 수만 번. 갈보리 십자가만. 갈보리 십자가 감람산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놓치고는 광야길 통과 못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할 투성이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이런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대. 광야길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너희들 통과될 거야. 그리고 광야길만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도 이게 약속의 땅 아니냐?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전쟁도 누구 손에 있다?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더 완벽해요.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행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보다 지금 앞서 행하고 있어. 전쟁도 내 손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결국은 너희들 가는 발걸음에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인데 너희들 뭘 걱정하니? 이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약속을 내가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세운 건 맞죠? 구원받은 건 맞죠? 그럼 여러분 가는 가나안 땅 향하여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를 이제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평생. 누가 뭐래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의 감격을 놓치면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출애굽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놓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근본이 안 되면 우리는 또 무너지는구나. 근본이 돼버려요. 근본이.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늘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승리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이 말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말씀을 딱 받았다.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어요.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게 뿌리 내리면 여러분 승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보여야 정상이라니까요.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게 보여야 돼요. 가나안이 보여야 돼요. 가나안이 어디냐?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예요. 나는 앞으로 보세요. 가나안은 정복되는 건 맞지요? 정복되는 건 맞지요? 세계복음화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했어요. 이런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니까. 성령 충만이 체질돼 버리면은 성령이 나의 체질을 바꿔버리면 원망, 불신앙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 군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군사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못 누리고 어떻게 군사가 되고 목표 지점, 타겟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타겟을 모르고 전쟁에 나갔다. 그건 전쟁 못해요. 그렇잖아요.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러시아하고 축구하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어요. 자살골을 2골.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골을 몇 골 넣냐면 4골 넣었어요. 우리 애들이. 저쪽 골대 2골 넣고 우리 골대 2골 넣어주고. 자, 근데 골수로 하면 넣은 걸로 하면 4개나 넣었는데 4대2로 졌어요 우리가. 아니 골대가 어딘지를 보고 쏴야지요. 그렇잖아요. 골문 앞에서 실수해서 우리 식으로 했네. 그건 전쟁에서는 만약 아군을 죽였다 모르고 얘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지휘관은 그 아군을 향해 총 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단장이 죽일 수 있어요. 너 임마 우리 편인데 얘가 또 정신이 이상해서 분간을 못한다. 그럼 걔 죽여야 돼요. 걔 살려주면 안 돼요. 분명한 타겟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가나안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결론 내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5절, 6절, 7절 딱 보고 진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준행자는 나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군사로 모집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니라? 3절부터 봐요.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옛날 성경은 군사로 그랬는데 군사가 더 좋아요. 병사보다. 우리는 군사로 읽어봐요. 제가 제목을 군사로 했으니까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그냥 군사가 아니야. 좋은 군사야.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4절 시작.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누가 모집했다고요? 누가 모집했다고요? 탈령하지 않기를 바라요. 탈령하지 말고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1장이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군사를 이렇게 쫙 모집하라고 하는데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답을 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